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함께 또 인사 나눠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주 권사님, 우리 김혜숙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강섭 장로님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안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하며 예배할 때 부르신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421장이 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한번 다시 2절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7장 그리고 새 찬송가로는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아멘.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상고처당할수록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우리 한번 다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주도 곤욕 당했으니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당할수록 만인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로는 428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쁠.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함께 4절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59장, 그리고 새 찬송가로는 32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연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내 이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의 품 안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며 나의 친구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부르신 곳 가운데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이미 임하였으니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수록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이기동 안수 집사님 나와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시여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시여 저희들 아버지여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한 주간 또한 살아나가면서 주님이시여 저희들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 수범께를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시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아버지시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이시여 모이지 못하고 주님이시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에 주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시여 설교 주시한 이성김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시여 주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아버지시여 모이지 못하고 주님 전에 아버지시여 흩어져 예배드리는데 주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아버지시여 그곳에 아버지시여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가운데에 주님이시여 그곳에서 모든 아버지시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주님의 아버지시여 살아계신가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시여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주님이시여 모든 생활이 아버지시여 돌아오고 경제가 아버지시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아버지시여 개인적으로 또한 아버지시여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와 많은 문제점 가지고 또한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마음 속기속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안철주 집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시여 어머니께서 주님 아버지시여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여 그 가정을 이루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다음 주에는 아버지여 서로 얼굴 볼 수 있고 주님 전에서 아버지여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방송에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저희들 아버지시여, 주님께 예배 드리는 아버지시여, 기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춰진 시간까지 주님의 아버지시여,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40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는 303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03장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9절과 10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과 2절 읽고 교독하시면서 9절과 10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렇게 지내시다가 또 하나님의 품이 그립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 창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또 우리 주본순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강섭 장로님, 또 김문주 권사님, 우리 김혜숙 사모님, 또 장윤권 권사님 이렇게 또 함께 안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보고 또 TV 앞에 앉아서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유학생 사역을 했었는데요. 하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필리핀도 이제 락다운이 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뭔가 주일을 잘 못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개인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래, 부르신 곳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떤 형식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아주 좋은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할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먹고 자고 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게을렀던 사람이 아닌데 괜히 다치니까 게을러지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에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나눴던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곳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고 또한 진리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귀한 9월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장면인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보고 듣고 피부로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자를 잡으면서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는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정말로 화려하고 자본주의가 충만했던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 능력 있으시지, 우리 예수님 최고시지, 우리는 힘이 있어 라는 우월주의와 마음 가운데의 이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신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요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을 때 그들의 시선이 어느 곳으로 향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제9시가 되었을 때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제9시라는 것은요,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으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이요, 어떤 율법적인 모습, 행위적인 모습처럼 유대인들이 보일 수 있지만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열심의 모습은 저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도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들이 내 옆엔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선생님 되어주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들을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진리로 성장하는 9월달,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떤 새벽 기도도 하기 힘들고 수요일과 금요일,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게을러지고 좀 나태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가 나태해질 수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늘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사람들이요 그를 도와서 그를 들어다가 그를 성전 앞에 앉혀주었습니다. 안진뱅이,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은 일도 할 수 없었고요, 그 당시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문 밖에 있었지 성전 안으로는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데려서 들어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 앞에만 앉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요, 설교학 시간에 이제 설교학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약간 그 예배 가운데에 어떤 실천 신학적인 부분을 접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그 사역자 분이신데 연극부 출신 사역자가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노숙자처럼 이렇게 옷을 입히고 술은 마시지 않는데 몸에 이제 알코올을, 이제 소주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이렇게 막 들어오게 한 겁니다. 뒤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앉힌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는요, 그 사람을 데리고 뒤로 간다, 혹은 밖으로 나간다, 혹은 잘 어떻게 한다,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막 정답이 있다, 막 그래서 데리고 나간 건 잘못된 거다, 뭐 이런 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랬을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진 거예요.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교회 예배가 갑자기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교역자분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르르 몰려들더니 데리고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연기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목사님이랑 맞추고요. 막 이제 연기를 합니다. 예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으로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 성도님들께 소개시켜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방법으로 예배 가운데에 한번 해보신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대적 상황이요,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너무 막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요,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요, 그 사람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보는 게 아니라요,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 보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들을 부르긴 부르는데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베드로가 이게 들어가요. 요한이 저기 한 분만 좀 도와주십시오. 저기 선생님들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의 눈동자는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과 그리고 또한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요, 너무나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에 시선이 꼭 맞춰져 있다면 공허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다시 생동감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자기를 갑자기 붙잡고 우리를 봐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자로서 성도들의 어떤 공급함으로 그들이 삶 가운데에 금과 은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뭐 있었겠죠. 뭐 아예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의 인생에 하루하루 먹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돈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움의 형상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습니다. 당신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요, 재정 꼭 필요합니다. 옷 필요합니다. 먹을 것 필요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주요 메시지는요, 그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구걸했던 안진뱅이의 그 구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그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되어지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요, 내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는 것이고요. 내 이웃에게 맞춰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시선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삶이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든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맞춰드렸을 때 재정, 내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나의 죄성과 연약함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은혜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은혜들이 경험되었을 때 한 며칠 가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계속 끊기고 막 잘 안 되고 음향도 잘 안 잡히고 뚝뚝 끊기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이거 세팅하는데요, 진짜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2시까지 외부에서 이제 도와주시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또 한 성도님께서는 또 헌금도 해주셔가지고 이게 부담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끊기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막 젊은 목사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해야지 해서 또 헌금도 해주셨는데 제가 잘못하면 이거 또 안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있고요. 인간적인 마음이겠지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시고 안쓰러우셔서 정말 한
10년 만에 연락 주시고 찾아오셔갖고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도움의 손길을 주시니까요. 어제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세팅이 다 됐는데요.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온라인 시스템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이 들어왔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요. 또 막 사람이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또 도움의 손길이 오니까요. 와, 되겠다 했는데 또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마음의 부담감이 막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너의 욕심 아니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참 감사한데 정말 중요한 본질은 너에게 무엇이니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점심시간에 되는 거예요.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 어떤 육신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에 우리가 초점 맞춰져 있으면요. 며칠 안 가서 또 불만들이 막 올라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40년 동안 안진뱅이처럼 살았던 그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로 성장하는 9월달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막 구걸할 때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내면에서 그 깊은 쓴뿌리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가 무엇인지는 나누기가 그렇지만요. 뭔가 잘 안 됐을 때 불안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뭔가 이런 어떤 갈등은 다들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죠. 하지만 자꾸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꾸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 힘이 없던 발목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고 뛰어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닿았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안진뱅이의 삶이 아니라 일어나 뛰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힘있게 일어나 봅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40년 동안 성전 앞에만 있었어요. 성전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귀한 은혜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는 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여나 아직 나는 안진뱅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는 실패자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의 시선이요, 원래는 5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을지,
내 육신을,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을 줄지에 시선이 맞춰져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며 우리 함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이라면 더욱더 주님께 매달립시다. 주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걷고 뛰어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맡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 아버지, 이 시기적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꼭 아버지 치료가 필요한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아 일어나 걸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낙담하고 아버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내가 한 생명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으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예배당으로 초청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절대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의 눈길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쓴뿌리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나가야 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고 또한 어려움 없고 우리 육신의 아픔이 없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헌금 준비되어 있으면 앞에 헌금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또 계좌로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과 은이 나에게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재정에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들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반응하는 우리의 훈련의 선택으로 주님께 우리의 재정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은혜의 원이 주님께 내어드림이 아깝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또한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님 귀한 만남 허락하시고 또한 안전함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허락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진리로 성장하는 달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개인 기도에 힘쓰면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여져서 성장하는 9월 한 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유튜브에 서부순복음교회 채널이 만들어졌고 지금 매일 아침 7시마다 시편 말씀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말씀이 라이브로 스트림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주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안철진 집사님의 모친 강보경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헌금은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